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로 유명한 한 분부터 소개함으로써 설교를 시작하고 옵니다. 세계적인 잡지인 뉴욕타임즈에서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뛰어났던 지도자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한 세기 동안 가장 탁월했던 지도자는 바로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왕이 뽑혔을 때 당시 25살의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생모가 단두대에 처형되는 살벌한 공포스러운 분위기 가운데서도 대신들이 가장 무력한 왕을 뽑고자 하여 그의 관계로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1세는 자신이 왕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역사의 길이 남는 가장 훌륭한 왕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으로 있었던 45년 동안 해적 야만국 같던 섬나라 영국은 대해상국으로 바뀌었으며 세계 제1의 신사국이 되는 초석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또는 문화적으로도 영국의 르네상스로 불리는 문학의 황금시대도 열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뛰어난 인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엘리자베스 1세가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지도자들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존경받는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가가 되었든 사업가가 되었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천한 사람들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교만과 불신함으로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번성하지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과 학업이 보존하는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욱 후하게 제공해 주신다. 그리고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 다음에 윌리엄 쿠퍼는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한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선곡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바꾸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때론 살다 보면 충격적인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도 많을 것입니다. 자신은 성실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스도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도 시스야와 같은 승부를 보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많은 논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
기도를 알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20장 1절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기 어려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할 일이 많았습니다. 아수르의 침공도 임박했고 나라가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지금은 자신이 죽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한 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라 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을 때 사람들은 특히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암을 진단받은 사람이나 갑자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사람들은 한계를 벽에 비유합니다. 벽과 같은 한계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됩니다. 죽음은 사람 앞에 가장 놓인 가장 큰 벽과 가장 큰 장애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벽을 뚫고 나아갈 수 없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의 위기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왕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절대적으로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죽음과 맞이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자신의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절망적인 사람 상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외에 다른 바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었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엘리베스 1세처럼 특별한 은혜, 특별 새벽 기도회 간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분석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인지 연단 때문인지 그런 구분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에 병을 놓고 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사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짖지 못하는 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 한나와 브니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니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 브니나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만 아닙니다.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기도한 대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시대마다 부흥이 사라진 암흑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고, 이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흑기에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썩어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루터와 칼빈에게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대해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주변이 아무리 침체되고 어둡고 힘들더라도, 절망적으로 보인다고 해도 내가 더 충만하고 내가 더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흘러넘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물의 환상이 나옵니다. 선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더니 나중에 헤엄칠 정도로 많은 물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바로 이만큼 은혜의 충만함이 있게 된다면 그 충만함이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는 믿는 자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기도가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레오나르도 데이븐 힐이라는 왜 부흥은 지체가 되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은 많으나 고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헌금을 내는 사람은 많으나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쉴 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실험하듯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비전과 열정이다. 그런데 이 둘은 기도의 밀실에서 발생한다. 설교 사역은 소수에게 열려 있지만 기도의 사역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 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단한다.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 눈물은 교회에 생명을 준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점이다. 우리는 돈을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돈을 낼 때는 땅을 살 수 있지만 그들이 기도했을 때는 땅이 흔들렸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 지금 사회가 지체되고 정체되어 있는 모습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소수의 사람이 땅을 진동케 시켜야 하는 된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환경이 어둡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됩니다. 한 사람의 살아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기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한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가, 그리고 엘리자베스의 한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단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단 한 사람의 기도,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여서 특별한 은혜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주변이 침체되어 있고 절망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시대를 뒤엎는 영적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침체기란 살아있는 기도가 있지만 오히려 충만한 은혜를 받을 영적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다? 그 특권,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하면 됩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눈물입니다. 히스기야의 특징 두 번째, 눈물. 3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울며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에 관한 말씀 구절들입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는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기도하는 데 있어 눈물이 중요합니다. 눈물의 기도에는 절실함이 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에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이죠. 나의 유료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려야 병에 담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분명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아신다는 것이고 그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은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흘리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귀 기울이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2장 18절 말씀이죠.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땅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않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눈물을 강물처럼 흘린다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물처럼 눈물을 흘러넘치게 주의 병에 담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셨다는 것은 히스기야 왕의 마음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곡할 때는 통곡해야 되고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울어야 할 때인데 울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욱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울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울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운다고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아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흘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 응답의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때 많은 응답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운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눈물 흘려야 될 때, 울어야 할 때 눈물 흘리고 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면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위기를 경험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울며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될 때 눈물 흘려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울어야 할 때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음과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울며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절망을 기도할 때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절망을 이길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2주간 10일 동안 짧은 기간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특별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시스기야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시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스기야가 왕이 벽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스기야 왕에게 5절에 있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시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반전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이고, 힘 주실 것이고, 은혜 주실 것이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씀을 믿으며 기도하시는 상하몰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능력 찬양하겠습니다.